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에서 건져진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번창을 막는 그 정책을 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집념 어린 노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조용히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안간힘을 썼죠. 그죠? 그냥 이제 일을 심하게 시켜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막으려고 했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는 산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 산파에게 명령을 했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거역하죠. 그러자 이제 법령을 반포하는 겁니다. 어떤 법령을 반포합니까? 남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게 이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정말 무자비하고 잔인한 법령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피나는 노력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번창하려는 그 이스라엘을 막는데 그 노력을 나무라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결혼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탄생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선포된 상황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내용관점제 1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바로에 의해서 신생 아들을 강물에 던지라. 가혹한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게 됩니까?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1절에서 보면은 아직 부모와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모세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자식이 다 귀하겠지만 지금 이 부부에게 있어서 유별나게 마음을 끄는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3개월 동안 숨겨 키웁니다. 3개월 동안.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기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이야기에서 무려 7차례나 나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아이의 탄생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 그래서 지금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잘생긴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서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아이를 키운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 나무 진 이것을 칠하고서는 나일 강으로 가져가서 아이를 이제 그 갈대 상자 속에다 넣어서 갈대 사이로 떠나 보냅니다. 이제 아이의 부모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실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일말의 소망, 그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의 누이를 시켜서 아이가 실린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뒤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이로 하여금 이 상자와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살피도록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누이의 이름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누이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미리암이겠죠. 미리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3살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미리암은 아론보다도 나이가 한 3살이나 6살 정도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미리암의 나이가 한 6살 내지 12살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살, 12살 되는 그 아이에게 지금 네 동생이 담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 갈대 상자를 주의 깊게 살피고 뒤따르도록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이를 담은 이 상자 있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있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방주, 그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가 이 갈대 상자라는 상자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 노아의 방주와 그 다음에 갈대 상자의 그 상자가 동일한 단어로서 이 사용되고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요. 여기서만 이제 사용된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몸을 실었던 모든 사람, 짐승들이 다 위험에 노출된 채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막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키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던 것이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였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아의 방주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작은 몸의 모세가 지금 그 상자에 몸을 맡긴 채 그리고 나일강에 이제 그 무서운 뭐 악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 그 손길이 그를 살릴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바로 갈대 상자라는 상자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를 동일한 단어로서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마침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나왔어요. 나일강가에. 우연히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를 열어보고서는 불쌍히 여겨가서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을 찾을 때마다 강물에 떠내려오는 그 수많은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겠죠. 그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왠지 이번만큼은 그 마음에 끌린 거예요. 상자에 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을 딱 보는 순간 아버지의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싹 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모세가 운이 좋아서 그렇겠어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 다 우연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서는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불복종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참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아이들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그 바로의 그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셨던,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세의 상자를 딱 지켜보던 이 누나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양육시킬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는 미리암의 이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미리암은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바로의 딸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죠. 자, 내용같이 한번 2번을 보시면 결국 그 아이는 누구의 손에서 자라 누구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손에서 자랐습니까? 바로 그 아이의 엄마의 손에서, 친엄마의 손에서 자라서 결국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자, 8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이제 다시 친엄마의 손에 이렇게 넘겨지고 이제 그 모세의 엄마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숨길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런 것이 없이 이제는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생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었고, 또 생모의 이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브리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품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을 다 받고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비전, 이 비전을 끊임없이 아마 심어줬을 거예요. 그 아이를 젖물리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로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데요. 보통 젖대는 시기가 뭐 요즘에는 뭐 거의 뭐 돌까지 뭐 1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통 옛날에는 언제까지 젖을 먹였습니까? 보통 만 3세, 4세, 5세 거의 뭐 그 정도까지도 젖을 먹였던 것이 옛날의 풍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뭐 거의 걸어서 뛰어다니는 그런 정도의 아이, 거의 뭐 5살 정도까지는 그 친엄마의 밑에서 이제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신앙적인 교육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어려서 어머니에게로부터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이제 젖이 떼어진 다음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는데 그를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가지고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가 지금 히브리의 남자들을 죽이게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될지 모른 채 또 이름도 뭐라고 지어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주면서 정말 그 모세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게 된 거죠. 참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가혹한 법령 속에서도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준비시키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참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고 영원히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고 있어요. 자, 이런 핍박 속에서 지금 바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모세를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 입성하게 하시고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요. 인간이 결코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으려고 하는 이 바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실패되고 있어요? 자신의 딸을 통해서 지금 실패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애굽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고 살림을 받고 그리고는 보호받고 그리고 바로의 그 바로 턱 밑에서 지금 자라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어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지나온 당신의 성장 과정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해 왔다고 여겨집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쫙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이 나를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 오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어떤 기대, 소망,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조용히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의 어떤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악행, 부조리 이런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다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가시길 바라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쫙 오늘 이 시간 반추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의 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당신의 생애 속에서 올 한 해를 어떠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참 올 한 해도 참으로 여러 우여곡절과 참으로 많은 일들이,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방편으로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이제 6개월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섭리의 손길 속에서 나를 이끄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겠다라는 그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의뢰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